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원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크리스토퍼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 그러나 콜럼버스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지고 가지 않고 황금과 명예를 지고 다녔습니다. 그의 눈은 황금과 명예를 찾기에 혈안이 되었죠. 결국 인생이 끝나갈 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제 이름은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인데 지금까지 저는 헛된 명예와 재물만 지고 다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크리스토퍼가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콜럼버스는 그 죽기까지 14년 전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만 지고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갈새로 시작이 됩니다.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갈새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우선 구경꾼이 있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지만은 신기하게만 생각할 뿐 자기 삶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가 하면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이들이 있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고 싶고 병든 자는 건강하고 싶고 낮은 자는 높임을 받고 싶어서 따라갑니다. 또 남이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따르는 자를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리도 허다한 무리라고 그랬죠. 허다한 무리들은 자신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이제 오병이어를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직후 하신 말씀이죠. 아프리카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냥꾼이 어미사자를 잃어버린 새끼사자를 거두어서 개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새끼사자는 강아지들과 함께 자라는데 아무런 꿈도 없었고 초원을 달리는 백세의 왕이 될 야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수사자가 사냥꾼 집 근처를 지나다니며 울부짖는 거예요. 소위 사자울을 토했죠. 그러자 그 우렁찬 부르짖음이 들릴 때 산천초목이 흔들리는데 개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꼬리를 감추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자 사자 새끼는 이상하게도 가슴에 끓어오는 뭔가를 느꼈어요. 느낀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팔과 다리에 강한 힘이 솟아올랐고 또다시 수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듣자 힘이 용선쳐서 개집을 박차고 담을 뛰어넘어왔습니다. 그 앞에 끝없이 넓은 사바나의 초원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라고 그러셨죠. 그 말씀은 사자후입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을 가볼까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게 되죠. 제자를 영어로 디사이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훈련하다는 말과 뜻을 같이 합니다. 훈련. 이제 여기서 서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입니까? 아니면은 제자입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세 가지 훈련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거는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야 어떤 막상 전쟁이 터지든지 실전에 부딪히게 되면 그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이 없으면 허둥지둥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하면 갑자기 그냥 그 훈련에 익숙하고 훈련에 능하게 되면은 위기를 넘어갈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백전백패하게 되죠. 훈련. 첫째는 제자는 부모 처자의 혈육도 부인하는 거죠. 26절을 가볼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게 참 진리입니다. 여기 미워하다는 헬라어 미세이라는 말은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도 상대적으로 덜 귀히 여기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즉 제자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때로는 신앙의 가장 큰 원수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 종종 자기 집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정의 잠시 누릴 평안을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헌신한 대표적인 모델이십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제물로 드렸고 철저하게 희생시켰어요. 예수님은 냉정하리만큼 부모 형제들과 자기 목숨까지도 철저히 부정한 모델입니다. 밖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마태복음 12장 보면 그랬어요. 누가 내 부모이며 내 형제들인가?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부모요, 내 형제들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혈육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 또 부정하기를 십자가 달려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또 말씀하시죠. 철저히 부정하는 거예요. 이상은 예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신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선 자기 극복이 가장 급선무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가려면 자기부터 극복해야 하고 자기를 지향하고 부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데 이 점이 가장 어려운 조건이에요. 자기를 부정하고 축소하는데 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정에 극치를 이룬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압둘 라흐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교도 이슬람교도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에요. 아주 이분이 압둘 라흐만 아프가니스탄 사람이죠. 이슬람 국가 사회에서 이 결단은 곧 죽음, 순교를 뜻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문의 차원도 넘어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모험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려다가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어머니가 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죠. 그는 회교도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부 차원에서 미국이 그를 사형시키지 말라라고 압력을 넣었고 또 영국과 서방 세계가 모두 사형시키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형시키지 않는 대신 이 사람을 추방하여 서방 세계에 망명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장면은
바로 이탈리아로 망명 직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한 사람이고 그는 처연하게 순교를 각오하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 목숨이 우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위협이 오면 우리는 몸을 사립니다. 신앙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목숨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또 때로는 부모가 우상일 때가 있죠. 그래서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부모가 무서워서 혹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부모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느라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얼핏 보면 이것이 효도인 것 같이 보이고 순종인 것 같이 보이지만 좀 깊이 생각하면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빨리 부모를 일깨워서 신앙의 길에 들어가게 해서 부모로 하여금 구원받게 천국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진정한 효도예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머뭇거리는 것은 효도도 순종도 아니고 사단에게 한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아브람과 이삭처럼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있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시계를 울리게 해놓고 잠을 잡니다. 다 마찬가지죠. 전부 다. 새벽 기도가 힘이 드니까는. 어느 날 새벽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깬 후 정신없어 옷을 입고 뛰어가다시피 해서 강단에 서니까는 이상을 복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와이셔츠를 안 입고 맨 목에다 와이셔츠 입고 이 와이셔츠에다가 이제 넥타이 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러닝만 입고 거기다 목에다가 넥타이 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펼치려 보니까는 손에 든 것이 성경책이 아니고 탁상시계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은 모두 자기 부정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27절 가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주로 시인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본질적인 말씀이죠. 십자가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가 무엇이냐는 거죠. 어느 목사님 얘기인데 러시아의 40 나이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이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함께 이제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던 중에 나온 것인데 함께 침대 기차를 타고 밤새 모스크바에서 시골로 가는 동안에 그 노총각이 꿈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침대 기차를 탈 때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밤새워 달리는 기차 안에 우연히 금발의 예쁜 아가씨가 이 칸에 들어와서 옆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거죠. 노총각은 러시아에서 연극이 전공이었대요. 대학 전공이 연극이에요. 그리고 연출을 하고 연극하는 친구이다 보니까는 그런 어떤 로맨틱한 꿈을 꾸게 된 거죠. 또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영화 같은 장면을 상상합니다. 어느 날 슈퍼에 가는데 어여쁜 아가씨가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돈을 지불하는 그런 로맨스입니다. 아직 그런 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슈퍼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데 물건값이 모자라서 머뭇거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돈이 모자라서 장바구니에 놓았던 소시지 하나를 덜어놓고 그걸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곤란한 처지의 사람이 예쁜 아가씨가 아니라 할머니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근데 그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예쁜 아가씨는 아니지만 내가 대신 돈을 내주어라. 그 음성에 순종해서 캐시에게 그 소세지를 다시 담으라고 말하고 돈을 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캐시가 또 할머니도 깜짝 놀라며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묻는 거예요. 자신에게 묻기를.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까? 근데 가슴속에 뜨겁게 울리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한없이 기쁨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자신 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게 하신 그 일이 전도자인 자기에게 기쁨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가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일하는 마음으로 전도자로서의 사명의 입장을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재미있는 말이 있죠. 소사가 있어요. 소사. 소사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쓰던 말로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심부름 하는 사람을 소사라 그랬어요. 또 면사무소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도 소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소사 올라오면 대사, 특사, 밀사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사, 엠버서더, 특사, 밀사. 어쨌든 사자는 신분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는 신분군. 보면은 여기 보세요. 독립전쟁 때 뭐 특사가 있고 밀사가 있고 뭐 소사가 있고 다 그랬죠. 그 심부름하는 사람 대사는 그러니까 소사는 작은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 대사는 큰 일을, 밀사는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특사는 특별한 일을 하는 심부름하는 사람. 똑같이 근데 여기 이 모든 말의 공통점 뭔가 하니 심부름이라는 거예요. 일의 크기와 관계없이 보냄을 받았다. 사도, 오포스트라는 말은 그거는 보냄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위대하거나 하잘 것 없어도 동일하게 신분이라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있어났잖아요. 제주 4.3 사건이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6.25는 1950년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 6.25 전쟁 2년 전에 1948년도, 제가 48년생이거든요. 그때 그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공비들이에요. 그 빨갱이에요. 전부 다요. 제주 4.3 공원, 평화공원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서울시장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박원순이. 그리고 이번에 전부 다 1억씩 다 줬잖아요. 9,900만 원이니까. 문재인 특명으로 해요. 다 줬어요. 전부 다요. 억울하게 준 사람도 물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빨갱이까지도 다 줬단 말이에요. 제주 4.3 사건. 이거 빨갱이들이에요. 전부 다요. 근데 1948년 4월 3일에 이제 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순경들이죠. 순경들 많이 죽었어요. 공비 토벌하기 위해서요. 근데 제주도는 양민과 공비를 구분할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피착살이 장려된 것은 맞아요. 특히 토벌대의 중심으로 이룬 서북청년단은 외지인데다가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비들이 교회를 상대로 복수를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이도종 목사님 신방을 멈추지 않고 공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1948년 6월 1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1919년 아이구년 일제로부터 군자금 모금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그 목사님 후유증으로 다리를 약간 절었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자전거로 제주 곳곳에 신방 다니는데 토벌대가 내려오다가 순경들이 내려오다가 고파지라는 입구에서 목사님을 만납니다. 순경들이 목사님 위험하니 못 갑니다. 우리 같이 차 타고 내려갑시다. 우리가 지금 탄환이 다 떨어져서
총을 쏘을 수 없어서 철사고 내려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 나는 죽어도 한이 없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를 기다리는 성도가 있는 교회를 가야 한다. 그 목사님 자전거를 타고 좁은 산길을 가는데 숲속에서 공비가 튀어나온 거예요. 길을 딱 막고. 누구냐고 묻는 말에 목사님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 너는 반동 아니냐? 죽여라! 이래 된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하는 말이, 좋소, 당신이 목사라면 이번 난리 중에 우리 측이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소? 그러면 당신은 살려주겠소라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이 일은 1년 후 지난 후 뭉치라는 무장 공비가 잡혀서 취조받는 중에 알려지게 된 사실입니다. 그 뭉치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그 공비죠. 서슬퍼런 공비들 앞에서 이도종 목사님은 담대하게 죽임을 이제 당하는데, 공비들이 참으로 파놓은 구덩이에 목사님을 갖다 처박혀 놓은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은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스테반처럼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할렐루야.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도종 목사님. 스테반하고 똑같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가시덤불과 풀까지 돌 막 집어넣어줘서 총도 쏘지 않았대. 그게 산채로 매장이 된 거예요. 희미한 기도 소리가 점점 사라지면서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1년 후에 생매장된 이도종 목사님은 이제 다 판에서 대전교회 마당에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교회입니다. 제주도에. 그리고 이거는 대전교회 그 뜰에 모셔있는 목사님의 무덤이죠. 참 대단해요. 마지막 세 번째, 제자는 성경 배우기를 사모합니다. 베레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리스지요.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2절 가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에 그러세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릴 때 야손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킵니다. 곧 밤중에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96km 떨어진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이거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여기에요. 그다음에 이제 아데네, 고린도가 있고. 인구는 한 2만 명 정도이고 그 중에 유대인은 약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동족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들었고 잘 받아들였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더 신사적이다 그랬죠. 더 신사적.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비교급인데, 가문이 더 좋다, 출생이 더 좋다, 더욱 고귀한 뜻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더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가 가르치는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였고 사도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신사적이었다는 말은 옷을 더 잘 입어서 신사가 아니라 인격과 성품이 온수하고 정직하고 의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와 복음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고 수용적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밭이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성품이 온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로 나누면은 뭐가 있죠?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면은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지은 전적에 있는 지역이죠.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은 상한 마음, 깨진 마음으로서 베레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상한 영혼.
세상에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었죠.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말씀에 갈급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렬히 받아들였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백성이었어요. 오늘도 상한 마음, 목마른 심령으로 말씀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지요. 밥투정한 아이는 성장이 늦고 허약하며 경쟁에 뒤집니다. 체력이 떨어져 공부도 끈기 있게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말씀에 갈급함이 없고 주일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 밖으로 나도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다른 교우들에 비교해 볼 때 뒤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먹었고 말씀을 더 배우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죠. 그림을 좀 볼까요? 이제 이 그림은 광부가요. 광부가 캄캄한 데서 이제 헤드램프를 통해 가지고 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상고했다는 말은 광부가 금을 캐려고 땅을 파고 들어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광부가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연구를 하죠. 그럼 금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찾아가는 거죠. 스크립처라고 하는 성경을 찾아 성경의 예언이 과연 그러한가 찾아가는 거죠. 베레아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물질인 유대교와 헬라 철학, 소위 철학, 미신, 신화를 걸러내고 진리를 찾아내고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 들은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영적으로 건강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건강합니다. 왜 어떤 집단은 신산적이고 어떤 집단은 천박합니까? 그것은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관, 도덕성, 생활습관 같은 문화적 배경 때문입니다. 환경은 사람들의 매너, 교양, 언어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오래전에 인천에 제 모교에 그게 신앙생활 때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신혼살림이 거기서 했었는데 이제 근데 한 집사님이 이불가게라는데 외모가 아주 귀부인이에요. 장로님의 며느리였었는데 근데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항상 원망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제가 옆에서 들을 때 듣기에 좀 민망했습니다. 뭐 왜 이런 걸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목사님 좀 비방하고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불을 더 씌우는데 대바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바늘이. 옛날에는 이불이 있으면은 이불 겉을 싸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대바늘로 하다 이런 바늘로 다 꼽습니다. 꼽아요. 그리고 이제 그 빠를 때는 빼내가지고 빨고 또 덮어씌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청이라고. 그런데 그 어느 날 이불을 더 씌우는데 대바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금방 있었는데 대바늘이. 한참 탔다가 돌아 앉았는데 바늘 위에 앉아 바늘이 엉덩이를 푹 찌는 거예요. 대바늘. 푹신푹신한 이불이니까요. 이렇게 있는 게 거길 턱도 앉은 건데 푹 찌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벌떡 일어나는데 바늘 끝이 살 속에서 박힌 채 부러진 거예요. 문제는 저 끝머리 조금이 부러진 거예요. 꺼냈는데 보니까는. 근데 이제 그 얘기 듣기를 문제는 부러진 바늘이 핏줄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심장질환은 즉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큰일이죠. 온 교인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다행히 큰 병원에서 부러진 바늘 끝을 수술로 꺼내 살았습니다. 그 집사님 그 후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 교회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정말 귀분이거든요. 근데 얼굴만 귀분이 아니라 이제 심성이 귀분.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쪼록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충성된 제자가 되어서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기를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